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는 없으리. 나 주의 얼굴 지니 뵙는 날 주님께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랫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에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CHTV 1888.org CH 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윌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나이 40이 되면 이제 조금 철도 들고 인생도 좀 깨달아질 나이인데, 40이 되도록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늘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술 친구와 함께 자기 40세 되는 생일날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만 취해 살겠느냐. 우리가 술을 끊고 그 대신에 우리 올해 1년 동안은 성경을 읽어보자.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완독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1년 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철든 이 사람이 훗날 뒤에 대통령이 되죠. 예, 조지 W. 부시 그 아들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에반스라고, 단 에반스도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술 친구였는데 이제는 미국 나라를 움직여가는 대통령 장관, 그 우정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과 장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하자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소를 물가에다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정말 그게 나에게 와닿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날 때 전기가 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 그런 말씀, 그런 깨달음,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런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사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디베랴 바닷가에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뭘 주실까? 그죠?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모였는데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배가 한 척이 있었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갔고, 그리고 예수는 홀로 남아있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동네를 뒤져봐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가 어디 갔을까 싶어서 그들도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게 건너편 가버나움입니다. 그것에 가니까 거기에 예수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배는 한 척이고 제자들만 타고 갔고 당신은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 이 말이에요.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왔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배에 대한 어떻게 왔느냐 하는 건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이곳에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아야 되는데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 먹고 배불러서 떡 생각에 또 왔구나, 그 이야기예요. 밥 먹으려고 왔구나, 떡 먹으려고 왔구나. 그런데 자, 표적을 보았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의 표적,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오병이의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거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표적. 이게 관역, 타겟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인을 말합니다. 사인, 표적이라는 것.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 잘 아시죠? 우리 교통표지판에 사인을 늘 보고 운전합니다. 스탑 사인이 있으면요 쓰는 거예요. 그걸 사인으로 안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간판이 있는데 뭐 빨간 게 있네, 무슨 글씨가 써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 사인을 못 읽는 거예요. 스탑 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급하게 가도 서죠. 둔한 유턴 하면은 내가 아무리 급해도요, 저기 목적지가 바로 저 길 건너편에 있어도 둔한 유턴하면은 유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인의 의미입니다. 사인이 주는 힘이에요. 그걸 지켜가죠. 이것과 같이 오병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는 자, 떡만 많이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하는 걸 아는 것은 자, 사인을 그냥 그 돌로만 글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5,000명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세요. 그들은 그냥 다 돌려갔습니다. 자기 집에 다 가버렸어요. 떡 먹고 배불르면 땡, 끝. 그 사람들은요 그냥 떡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배를 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들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고 그들에게 무언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떡만 먹고 흩어지는 5,000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만나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인을 읽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첫째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썩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양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다 먹여주시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고 지금 나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자,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양식이라는 게 썩는 양식은 뭘 의미하냐면 스포일이라고 그랬어요. Do not work for the food that spoils예요. 스포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은요 다 스포일 됩니다. 다 보세요. 계속하기가 힘들죠. 실증 나고요. 결국은 스포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열심히 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떤 양식도 있느냐?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endure to eternal life예요. endures. 견뎌내는 거죠. endure. 끝까지 감내할 수 있는 어디까지 가느냐? eternal life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도 있다. 그걸 위해 일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자, 한 끼 식사 사실 그걸 위해서도 왔고 또 기대도 되는데 그러나 정말 영생에 이르도록 썩지 않는 스포일되지 않는 자, 그런 양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오. 우리도 그걸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무엇이냐? 6장 30절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때 많은 무리들도 역시 또 표적 이야기도 하시죠. 참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그런 표적을 보았느냐 하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니 그러면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간판을 보여주든지 포장지를 보여주든지 그죠? 네임택을 보여주든지 야 이게 무슨 양식이다 그죠? 초콜릿이다 과자다 하고 이름이 써있듯이 그 표적이 무엇이냐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 먹은 거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것이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줄 참 떡이 있다 그러세요. 그게 32절입니다. 만나와 대비되는 참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 참떡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참떡은 6장 32절에 참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떡 그랬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지만 32절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어요. 참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참떡이 있다. 콩떡에는 콩이 있고 팥떡에는 팥이 있고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 이 생명을 얻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어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생명이 있는 떡이다. 그게 참떡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가로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뭔가 예수님께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죠? 갈급한 심령이에요.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물가를 찾아왔는데 참떡이 있고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야기입니다. 그 떡 주세요. 콩떡 팥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됐죠? 그럴 때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35절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선포한 대국민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말씀하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표적이에요. 그게 사인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만나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나를 취해야 했지만은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 인류의 숙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표현에. 또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담적 실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담적 실존. 이 아담적 실존이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지금 잠깐은 푸르를 수 있죠. 잎도 있고 뭐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오렌지 가지채 이렇게 끊어오면 거기에 오렌지도 달려있고 잎도 있고 가지도 제법 신선해 보여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마른 가지가 되죠. 결국 잎은 다 마르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서 꺾여진 가지가 살았다고도 할 수 있고 죽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았다고도 하고 죽었다고도 합니다. 꼭 그 모습을 말하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러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았어요. 아담도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산 것도 같고 죽은 것도 같고 그게 아담적 실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다. 결국 우리는 이 피조물이라는 한계성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부족과 결핍을 느끼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다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결국 말라가는 과정입니다. 가지로 생각하세요. 줄기에서 끊어진 삶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이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결국은 죽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서 살다가 끝이 오면 결국 죽음에 삼킨 바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고난의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는 더러운 의예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게 아담적 실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로병사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100세 이상 그렇게 건강할 장사가 있을까요? 눈이 흐려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기력이 쇠해지고 그렇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게 다 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실존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모르고 젊을 때는 모르고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성공하고요 탄탄대로를 갈 때는 잘 몰라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우쭐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나이가 좀 들었다든지 아니면 보세요. 좀 병이 들었다든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이 왔다든지 그러면 내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나는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에 불과하구나. 물고기가요 물에서 떠나서 잠깐 팔딱팔딱거리는 것처럼 언제까지 팔딱거릴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목말라 죽는 거죠. 그게 목마름이에요. 공급되지 못하니까 뿌리에서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그게 그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어디서 생수에서 공급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언가 양식이 있고 생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적 실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길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사는 삶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으니까. 예수님만이 자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새로운 삶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배임을 당했는데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돌 감람나무 가지처럼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대국민 선언이고 선포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에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생명을 먹는 삶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인데 그 떡을 먹는 자가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긴 강해입니다. 지금 강해 설교. 한 주 더 해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는 뭐냐면 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떡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도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 원나무에 붙여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고 지금 물 밖에 튀어나와서 팔딱팔딱거리는 붕어들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저 푸른 오대양에 다시 그 물고기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다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에덴 동산의 삶을 복원시켜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유한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심, 걱정, 질병,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비롯되고 발생되는 죽음의 그림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가 예수에게 나아오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영원, 충만, 무소부재, 무한, 뭐 이런 거 있죠? 행복, 평강, 이런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해요. 그게 무한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 공부하면 많이 나오죠?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유한한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지내는 어쩔 수 없이 바글바글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두 가지 실존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매일 스포일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생에까지 인도어 연결시켜주고 이어주게 해주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방편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고 소개하시고 주님이 계신 3년 동안 그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뭐냐면 배가 고파도 우리가 먹을 것은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도 5,000명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말씀만 듣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저절로 해결이 되고 풍랑이 만나서 빠져 죽을 것 같아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항해할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제는 자 그 사회로 들어가야죠. 그런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담적 실존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물론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과도 만나보고 그러나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산 것은 지식의 욕구와 영적인 니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거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남의 집에 가면 밥이 맛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꼭 남의 집에 거는 좋아 보여요.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자면요 그 집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꼭 저 집에 가서 자고 그 집 가서 밥 먹고 싶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춘기 때는 벗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하는데 타종교에도 심취합니다. 그래서 많이 교회도 가보죠. 그냥 뭐든지 많이 해보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그냥 다 심취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지쳐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성경을 펴보아라. 또 로마서를 펴보아라. 13장이다. 그리고 12절 그것까지 이렇게 일러줘요. 로마서 13장 12절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서 로마서를 펴고 13장 12절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탁 읽는 순간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둠에 밤의 삶을 누렸구나. 밤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여기 밤이 깊고 그랬는데 밤이 깊다 하는 말 The night is nearly over예요. The night is nearly 거의라는 말이죠. nearly 이제 over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밤이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됐구나. 내가 이렇게요 타락해서 자기는 타락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무언가를 추구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새로운 걸 찾아서 뭘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던 그 밤이 오버 이제 아직 끝났으면 좋겠어요. 타임 이즈 오버 하듯이 나이트 이즈 오버 밤이 끝났다 그러면 해결이 된 거죠. 이제 밤이 끝났구나. 근데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니얼리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니얼리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우리의 삶도 그랬죠. 어느 때는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무언가 과거에 질긴 인연 때문에 무언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탁 붙자르듯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게 nearly over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the day almost here예요. is almost here. almost라는 건 거의입니다. almost 합격을 했다 그러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almost in이다 그러면 우리 뭐 운동할 때 많이 그러죠. almost in이다 그러면 그 in은 in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almost 그죠? the day 낮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그 낮이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지어야 여러분요 사람들은 어두워져야 죄를 짓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대낮에 뻔뻔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렇게 하던 일 가증한 일 죄 대담하게 뻔뻔하게 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두워져야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데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이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외출할 때 여러분이 다 옷 입고 나오죠. 옷 입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자각이죠. 자각. 스스로의 깨달음. 근데 그게 어느 날 그냥 뭐 갑자기 왔겠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가슴을 빗으로 잘라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죠?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뒤늦게 어거스틴이 그걸 깨닫게 되고 결국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성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돼요.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늦게 시작한 이 작은 일들이겠죠. 쾌락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 그런 것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것처럼 내 인생 다 허비합니다. 시간 다 가고 나서
이제 병들고 정말 늙고 힘없고 돈 떨어지고 그때야 돼서야 이제 조금씩 철드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힘이 있을 때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담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썩는 양식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야 되겠어요? 풍성한 삶이 있다면 정말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이 그냥 지금의 삶을요 길게 늘어뜨리게 고무줄이 그냥 길게 늘어져서 언젠가 툭 끊어질지 모르는 그냥 늘어뜨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삶입니다. 그 의미 자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삶, 하늘과 잇대어 있는 삶.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이 세상의 삶이 변화가 와야 돼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피하신 것도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많은 무리들은 그냥 떡만 먹고 헤어져도 됐지만은 배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 사인을 보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삶이 아니고 뭔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혼을 맛보고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사인 표적, 예수님의 표적 사인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사인 하나 한번 보여줘 보세요. 늘 보시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인이 뜨면 서지요. 하나만 먼저 하나짜리. 우리 삶에 여러분 지금 이 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탑, 그만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만, 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서라. 그런데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용케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스탑 사인인데 그냥 가면 대형 사고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간 무슨 사인이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스탑 하면은 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뭔가 하나는 지금 그만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그 다음 스탑 보니까 이건 누가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스탑 사인이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요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게 있구나. 그죠? 수많은 스탑 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담적 실존입니다. 나 이러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더 문득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달력 2월달 떼고 저녁에 3월달 새 달력 해야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을 텐데 그죠?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한 존 와너 메이커가 요즘은 우리가 어디 가든 다 온갖 물건 다 갖다 놓고 한 군데서 파니까 쇼핑하기가 쉽죠. 근데 그 시대에는 이렇게 모든 물건을 다 한 자리에 갖다 놓고 물건을 팔아야지. 이게 아이디어죠. 기발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다 그래요. 상점들이 다 편의점 다 갖다 놓고 한 자리에서 팝니다. 그런데 그 와너 메이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산 것 중에 많은 물건을 내가 사서 되팔아는 일을 해왔는데 내가 돌이켜보니 가장 잘 산 게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가장 멋지게 산 것은 9살 때 1불 50전을 주고 산 성경책이다 그랬어요. 백화점 왕이요. 내가 가장 제일 잘 산 것은 1불 50전 주고 샀던 성경책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책이 나를 변화시켰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고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되었으니 성경에 투자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였다. 성경에 내 1불 50전과 내 시간과 성경을 읽는 것 투자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 그랬어요. 영생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응? 야, 내가 백화점 왕이 돼서 백화점만 내도 내가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어.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덕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스탑입니다. 스탑. 내가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담의 실존은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탕자의 삶이 아담적 실존.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했죠. 돈이 있는 동안에는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는 것 같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가뭄 들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더불어 사는 삶,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리타분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예수 믿으면 꼴통이 되고 답답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했다면 우리들 책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변화되어서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잔치하는 동안에 신랑과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고행하고 금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게 주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평강이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맛본 그런 삶이 잔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잔치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40회만 깨달아도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떡을 맛보고 누구 와도 이제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태풍이 불어도 먹을 것이 떨어져도 당장 저녁 해먹을 끼니가 없어도 지질이 궁상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란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윌 연합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3번째 시간입니다. 걷지 않으면 죽는다. 요즘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입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걷는 것은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완벽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빠른 속도로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4번 걷는 사람과 매일 운동선수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겠느냐고 묻는다면 운동선수보다는 30분씩 매일 걷는 사람이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쿠퍼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걷는 것은 심장 혈관 질환, 체중 관리,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우울증,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걷기 운동을 하지 않아서 관절염으로만 약 3천만 명의 인구가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상식처럼 관절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들이 맞닿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무릎 아래에 있는 경골과 위쪽의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뼈가 만나서 무릎 관절을 이루는 것이고, 엉덩이는 공 모양의 뼈와 그 뼈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로 된 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끝을 연골이라고 하고, 연골은 부드러운 재질로 쌓여 있는데 연골은 쿠션 역할을 해서 관절이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은 활막이라고 불리는 섬유질 막으로 쌓여 있고, 활막은 관절이 마찰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윤활유 같은 활액을 분비하고 또 인대로 뼈들을 연결해 주어서 관절을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며 근육과 관절에 힘을 실어주고 동작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사우나에 가셔서 냉찜질, 온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글루코사민이라는 연골 성분을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걷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관절과 관련된 염증과 질병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더라. 10절과 14절 내용을 보면 에덴 강에서 강이 시작하여 4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비손과 기혼강은 현재로서는 강이 모래사막에 묻혀서 알 수 없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헬라어로 티그리스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인데 현재 시리아 동쪽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나타냅니다. 2 강은 현재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 땅속에 묻히게 된 것은 에스겔 31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82년 11월 28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미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레이더가 사하라 사막 깊숙이 묻힌 고대강 줄기를 찾아내서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2번째 우주여행 때 콜롬비아호가 찍은 레이더 사진을 분석한 미 우주국 나사의 과학자 8명이 공동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진이 수만 년 동안 사하라 사막 땅속에 숨겨져 있는 큰 강과 계곡, 홍수가 났던 들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 즉 현재의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또한 구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22장 2절, 같은 장 14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먹여 주신다고 하신 그 과실을 노력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주게 하리라.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심으로 믿어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에 관련된 질환을 보더라도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심장과 혈액순환 질환을 한두 가지씩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의 영양이 부족하여 우리 뼈 자체 내에서 혈액에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가기 때문에 관절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에 영양을 보충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관절로 인한 질병은 사라지게 되고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말씀 그대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정직한 제품입니다. 믿고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부흥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고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